팔복 시작한 게 엊그제 주일 같은데 벌써 그 팔복의 복으로는 마지막 제 복이고, 한 주만 더 말씀 증거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팔복 실천하는 모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 박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박해인가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자의 그 아주 언론을 뜨겁게 달군 그 제이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얼씨구나 해서 그 부모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배려심 없이 사람들에게 마구 행동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않아야 하는데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거를 박해받는다고 그렇게 견강부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보통 일을 잘 못하거나 일을 잘 안 하거나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무슨 큰 박해라도 당하는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하고 광신적인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이제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 드릴 겁니다. 거기에 빼곡히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싫은 기색을 확 내보여서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9시, 10시쯤에 교회에서 나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그 시간쯤에 나가다 보면 이 광장에 모여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타교회 교인들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꼭 여기 와서 하시는지, 그것도 꼭 인디안 주술사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용모의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핍박하는 겁니까? 아니, 핍박받는다 그럴까 봐 제가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참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뜨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정말 우리 기도원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정치적인 메시아니즘, 여러분 우도 좌도 진보도 보수도 구원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아무도 못 풉니다. 못 푸니까 그냥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져서 마치 어떤 정당의 주장과 어떤 정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그렇게만 믿고 그렇게만 막 나서다가 그 반대 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박해받았다고 하는 거 가당치 않습니다. 절대 그런 허망한 데에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제한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부주의해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아서 실력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거를 박해받는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의를 위하여 하고 11절 앞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의를 위한다는 게 내 고집, 내 라이프스타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주장하다가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거, 그게 박해가 아니고, 바로 의를 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반대를 일으키는 것, 심지어 그것도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부주의해서 진짜 매를 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소동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IS에 잡혀가 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에서 뭐 읽게 하고 뭐 이렇게 참수하는 거, 그런 것, 혹은 뭐 그 생명과 재산에 제한을 당하는 것, 뭐 공개적으로 아주 심한 모독을 받는 것, 이런 것만을 박해라고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욕, 사소한 악의적인 말들, 사소한 조롱, 사소한 시험, 사소한 도전, 도발, 이런 것들 전체가 박해죠. 더 결정적인 거는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사실 이 박해라는 그리스 말이 사전에 보면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제일 앞에 나오는 definition, 우리도 왜 사전에 뭐 보면 무슨 말이 나오고 1, 2, 3, 4 용례들이 쭉 있지 않잖아요?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번에 나오는 가장 뿌리에 관련된 뜻은 이 밖에 디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to follow, 따라가다 하는 말입니다. 박해가 따라가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따라가는 거하고 박해하고 무슨 말인가? 다행히도 이 뜻을 설명할 수 있는 현대적인 아주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스토킹하는 거. 여러분, 스토킹하는 게 뭡니까? 뭐 지나가다가 한번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스토킹입니까? 아니죠. 스토킹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한번 꽂히면 그 사람 우울증 걸릴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스토킹이죠. 박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한번 이렇게 슬쩍 얘기해 본 거, 그게 박해가 아니라 한평생을 누가 쫓아다니면서 한평생을 바라보면서 준엄한 잣대로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된 말로 씹어대는 거, 그 정도 돼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받은 거 그거 박해 아니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뭐 박해받았다 이렇게 무슨 요란 떨면서 뭐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주고 뭐 이놈의 뭐 세상 다 확 뒤집어 엎어줘야 되고 뭐 좌빨들이 다 뭐 어떻게 무슨 해서, 아니면 무슨 뭐 우파가 뭐 어떻게 해서, 아이고 그건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스토킹 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굉장히 이른 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이른 부분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쯤해서, 십자가를 지실 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죽어야지 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를 따라가서 바라보면서 스토킹하면서 따라가면서 한 게 박해예요. 이 정도 받아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유대인들, 여기 바울하고 관련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보통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마음이 좀 넓어서 오케이, 예수를 믿어? 그래, 믿어, 좋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율법의 표지들, 그 중에서도 할례를 시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레위기 등에 나오는 섭생법, 무엇을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절기 같은 것들,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와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이, 중요한 걸 빠뜨렸네 라고 초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뒤늦게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다. 이 정도 돼야 박해를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꽁꽁 숨기고 있다가 실은 제가 마스크 끈에 여기 사랑의 교회라고 써있네,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쳐다본 걸 가지고 박해를 받았다. 이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박해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박해를 받았구나 라고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련 다 떨어놓고 사람들한테 매 다 벌어놓고 성실하게 안 살아놓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박해를 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박해면 제가 매주일 하고 있는 설교가 진짜 박해인 것입니다. 왜 박해가 따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읽자니 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유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세상은 정확하게 두 편으로 갈립니다. 한 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격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를 보면서 반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무슨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어떤 신체적인 자유 같은 것을 억압하거나 목숨을 뺏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어낸 말들과 악의적인 생각과 태도와 표정과 분위기 같은 것들로 우리 신앙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난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친절한 걱정을 시작을 합니다. 괜찮아? 이러면서. 직장에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여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뛰어주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뭔가 우리를 별종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양,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을 함에도 우리를 거부하기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반대하기로 마음에 작정이 된 사람들은 정말 악의적으로 반대합니다. 제일 심하게 받은 반대가 제 기억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 반대말을 했는데 늘 넘어지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리더님처럼 정말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내 못난 모습 때문에 허우적거린다고 말을 했는데 TV도 안 보시겠네요?
에로 부부 이런 건 싫어하셔요? 교회에서는 헤로 부부라고 가르치나? 아, 예수 믿으시니까 오늘 야근하셔도 괜찮겠네? 철야는 제가 요새 집에 제사가 있어서 애가 아파서, 아니 이거를 옛날에는 조금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을 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리든지 이런 식으로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나도 이런 말 별로 하기 싫은데 어쨌거나 이게 뭐 이 방역 그런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거나 또 혹은 무슨 그 공적인 사회에 중요한 기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그 조직에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참 유감스러워요, 진짜. 다른 데서는 많이 모여서들 바글바글 거리는데 유독 교회에 갔다 오면 뭐라고 많이 그 걱정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를 향한 사전적인 그런 어떤 낯가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한자 이름을 거기다가 모음 하나를 더 붙여서 그걸 아주 악의적으로 악평하고 악의적으로 개명해서 부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사회적인 박해의 예비 단계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가? 혹시 예수님이 자신이 없어서 분명히 이게 언제든 늘 이렇게 그 예수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소위 말해서 소수가 될 것 같으니까 항상 사회에서 소수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미리 방책처럼 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박해를 받아야지 박수를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박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확신이니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건데 저는 이단 교주가 됐을 것입니다. 박해받지 않고는 이런 악의적인 악평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늘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를 건드려보고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손길들이 없이는 결국 이 박해는 의 때문에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유래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지갑에 있는 상품권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장난으로 무슨 어디 미용실에 한번 오라고 준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건지 진짜 상품권인지 알려면 거기 있는 표딱지를 긁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차게 문질러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허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이 세상에서 아는 방법은 박수가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문대져 봐야, 구겨져 봐야, 떨어져 봐야, 밟혀 봐야 거기서 번호가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어떤 의인가 하는 것이 말로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뭐 늘 그렇지만 그 주둥아리로만 그냥 맨날 그냥 아우 그런 건지 뭐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뭐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의가 온 것이 맞는, 의가 뭐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예? Justified 그거예요? 아니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살아도 좋아 하고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일정한 삶의 태도, 그게 의예요. 이거 아직껏 말씀드렸어요. 그게 의라고. 정의사회 구현할 때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된 나도 신자다움. 신자다움이 뭐예요? 다 팔고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여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과 사랑과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점점 받아들이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조언을 왜 저한테 줬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무슨 유감 있습니까? 장문의 편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게 뭐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뭐가 필요한 거였겠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옳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지.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차 막혔을 때 성질 빽 부리면서 형제님 내가 이 길 막힌다 그랬잖아요 이러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아유 뭐 괜찮아요, 이 시간이면 어디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허벅지를 막 꼬집는 거죠. 이봐 열리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의로워진 사람이죠. 그런 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넌 내 앞에서 사는 자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서 취하게 된 태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박수 받아서는 안 돼요. 받고 싶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 박수 쳐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여기서도 여론 나올 것 같아요. 이단 교주들. 자, 이렇게 해서 박해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굉장히 이 복이 희한해요. 박해 받아서 주어지는 복이. 보세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삼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3인칭으로 객관화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그들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 박해에 관한 복은 처음부터 7번까지 쭉 내려올 때 말씀하신 그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너희로 바뀌어요. 너로 바뀌어요. 얼마나 좋은 복을 주시면 이렇게 바뀔까? 결국 이 박해를 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이 얼마나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으로 더 가깝게 가게 하는 복인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복이 있나니, 네가 복이 있나니, 아이쿠 너 복 받았구나 축하한다 라고 예수님이 더욱더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그 복이 마지막 복, 이 팔복의 마지막 복, 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씀도 앞에 1부터 7번 복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개털 면류관 받는 사람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여기 탁 박히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하고 호용호제하는 사람, 어이 뭐 베드로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발 씻을 물 갖다가 뜨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악수를 얼른 청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네가 여기 왜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통치를 완벽하게 펼치시고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개털과 다이아몬드의 차별이 있다면, 그래서 개털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뜯으면서 내 그때 진짜 저 김성호 목사 따라서 내가 기도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빨리 교구로 돌아가서 은혜의 다락방에 갔었으면 나도 저렇게 번쩍이는 저런 왕관을 받을 텐데, 내가 그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천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배아파하고 그런 차별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좀 더 가지라고 격려를 하다가 예화를 너무 세게 쓴 것 같아요. 뭐가 큰 상이에요? 뭐가 큰 상입니까? 하나님이 나 너 안다 그러시는 게 제일 큰 상이죠. 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네 수고를 알고 너 내 앞에 서 있는 너를 보니 그거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 어느덧 너에게 가서 이루어져 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수고한 것 알고, 네가 박해받은 것 알고, 네가 눈물 흘린 거 안다. 알아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또 계단과 단계들이 있겠어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한 것들을 갖다가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제일 큰 상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 또 이 복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이 헛나와서 그냥 기뻐하라 한번 하면 되는데, 기뻐하는 거나 즐거워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즐거워하라 한 번 더 붙이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뭡니까? 이상의 특징이 선지자들하고 우리하고 그야말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이 사람들 얘기하면 와, 막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정말 애들 말처럼 다이다이로 막 그 대화하고 막 뭐라고 물으면 막 대화하고 뭐 막 기적이 임하고 이런 거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실 거 조금도 없어요. 여기서 박해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지속적으로 악평을 하고 있으면 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 한마디만 들어도 그거를 박해로 여겨주시고, 그거 받은 것 때문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보아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왜 아멘은 꼭 한 분만 하시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 정말 저분만 모시고 우리 이게 이름을 빨리 고쳐야 돼요. 기도원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도원이라고 자꾸 기도원 어디에서 보이시냐고. 제천에서 보이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안 되지. 이거 언약 채플에서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여기 빨리 저기 다른 거 뭐 다른 데다가 좀 이렇게 해야지. 여기 결혼하는 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결혼 안 할 거잖아요. 네, 아마 다 아멘 하고 싶으신데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엘리야하고, 예? 애들 말로 그냥 맘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예? 과장님이 한번 얘기하고, 아빠가 한번 걱정하시고, 야, 너 그렇게 교회 계속 나가서 돼. 엄마가 한번, 언니가 한번, 너 그렇게 제자 훈련 세게 받으면 시집 못 가는데, 장가 못 가는데, 이렇게 걱정해 준 거를 예수님이, 우와, 박해받았다. 나 때문에,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와, 너 엘리야랑 옆에 서봐. 기념사진. 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조금만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아도 뭐 우리를 와서 때리나 죽이길 하나.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늘 걱정 끼치고, 누가 늘 우리 위한답시고 걱정해주는 말을 하는 척 하는 것만 들어도 선지자와 우리가 동급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다. 뭐 별난 사람들만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뭐 별난 사람들만 올라가는 팔복의 사다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재밌는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천국 주시고 의를 위해서 죽어라고 박해받은 사람에게도 별다른 게 없어요. 천국 시즌2나 에피소드2가 아니라 똑같은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으로 축소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려워도, 설명하기 힘들어도, 감이 안 잡혀도 그냥 그거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왜 좋아? 엄마니까 좋아. 엄마가 누구야? 엄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순환될 수밖에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팔복도 그래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것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진짜 마칠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련해서 받는 그런 핍박, 욕, 우리가 매를 벌어서 이렇게 들겨 맞는 거, 그게 박해입니까? 박해, 그런 건 박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2년 뒤면 은퇴해요.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사실 그거는 순전히 내가 잘못해서 받은 흉 떨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먹은 욕이에요. 그건 박해 아니에요. 그건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내가 미련해서 벌어진 일, 내가 뒤죽박죽 해놓은 거 치우는 거, 내가 진짜 온갖 군데 진짜 무슨 X칠하고 막 진짜 난리 쳐놓은 거, 뒤죽박죽 해놓은 거, 겨우 그거 이렇게 주섬주섬 바로잡고 있는 그것도 내가 죄인이라서 겪고 있는 일일 뿐인데도 그것도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봐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저질러진 일 때문에 고난이 내게 덮치고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내가 안 풀리고 망하고 부서지고 조각나고 진흙탕에 뒹굴어도 예수님은 그 일들의 결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거룩함으로 확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박해당한 것 비슷한 것으로 쳐주시겠구나. 최소한 우리는 B 플러스도 아닙니다. 기본이 A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저 사람의 저 모자란 사고를 위해서, 저 사람의 저 조각난 감정과 뒤틀어진 저 감정 쓴뿌리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비록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있지만, 매를 벌고 있지만, 미련해서 저 길을, 저 형극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버지, 저것도 의 때문에, 왜? 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저것도 제가 감당한 것이니까 저것도 박해받은 것으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쳐도 저희 집사람은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이래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니래요. 그건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래요. 그런 얘기 기도원에 해서 기도원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래요. 이단이래요, 그런 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단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의가 이루어질 터이니, 그 결국은 우리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될 터이니 주님이 그것을 박해로 보실 것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십시오. 저만 피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를 이미 썼으니까 한 번 더 씁시다. 도로코 치사에도 기도원에 남아 계십시오. 한 번 나가시면 저는 로비에서 만나도 인사 안 합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만나도 저는 안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조언이 되신 분들 리더가 되시고, 리더가 되신 분들 리더장이 되시고, 리더장이 되신 분들은 천사가 되든지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이장이 되든지 면장이 되든지 그냥 그건 알아서 되시고, 아무튼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